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23절, 24절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교독하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3절에 보게 되면 이제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처음으로 이 라멕이 일부 일처제를 깨트리고 왜 두 명과 결혼했나 그랬을 때 그것이 어떤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후손을 많이 번성케 하려고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분명히 제정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그 질서가 이 라멕에 의해서 처음으로 깨트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깨트려지게 되니까 그 아내들을 대할 때에도 이 라멕이 인격적으로 아주 이렇게 서로 존중하면서 대하지 않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들으라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좀 인격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주 위협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무슨 말을 들으라는 건가 그랬더니 살인한 것을 들으라고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라멕이 이제 그 살인한 소년이라고 그랬는데 이 소년은 우리가 말하듯이 그러니까 어린 소년들, 어린 그 아이들이라는 뜻도 있고 청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아이들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청년도 있어요. 그래서 라멕이 그 어린 소년이 한 초등학교 되는 아이들이 라멕에 덤벼들고 라멕을 죽이려고 하고 라멕에 상처를 내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소년이라고 할 때 이 누군가 그랬을 때 최소한 청년 정도 되는 어린 청년 정도 되는 그러한 차원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라멕에게 덤빈 거예요. 라멕에 덤벼서 라멕을 아마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두 아내들이 함께 모의를 한 것인지 굳이 이렇게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렇게 위협하면서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거든요. 두 번씩이나. 근데 그 라멕이 이것을 그 라멕의 아내들에게 두 번씩이나 이렇게 위협하면서 내가 그 소년을 죽인 거 들으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그 라멕의 아내들과 함께 이 소년이 함께 모의를 해갖고 아마 라멕을 이렇게 향해서 라멕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모의를 하지 않았었나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 모의를 해갖고 라멕에게 달려들어서 라멕을 죽이려고 했다면 그 소년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 들으라 한 번만 더 나를 이렇게 공격했다가는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아내들에게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왜 죽였냐 그랬을 때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보게 되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서 상처가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넘어져서 깨지는 그 정도의 상처가 아니겠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상처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마 심각한 칼에 찔렸든지 여러 가지 아주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차원의 상처 같아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멕의 아내들과 함께 그 청년과 함께 그 라멕을 해하여 어떤 무엇을 도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멕이 그것을 이제 방어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 아내들에게 위협을 하는 거죠. 다시 한 번만 이렇게 했다가는 당신들도 예외가 없다. 이런 차원으로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트려지게 되면 모두가 어떤 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기에는 일부 일처제도 들어있는 거거든요. 한 남자와 한 여자만 결혼해야 된다라는, 거기에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다른 뭐 이렇게 남자와 다른 여자가 그렇게 음행하지 말라 이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결혼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올바로 따라야 된다, 올바로 지켜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제 아내를 2명 두는 것도 그 6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7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7계명이 어겨지게 되니까 다른 모든 것들도 동시에 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계명이 어겨지면 다른 모든 9가지 계명도 다 어겨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어떤 다른 계명이 어겨지면 또 다른 계명도 어겨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7계명이 어겨지게 되니까 그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이렇게 무섭게, 아내들이 어떤 다른 사람과 모의를 해서 그 남편을 죽이려고 그리고 남편은 그것을 겨우 방어를 했어요. 라멕이 방어를 하고 이제는 아내들을 위협하는 그러한 부부 관계도 이렇게 깨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은 5계명도 깨지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소년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것은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모든 부모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의 자리에서의 역할을 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자녀들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자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에 있는 자들을 공경하고 합당한 존경을 돌리고 또 순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년이 라멕에게 달려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극상이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잘한다 하고 그 권위를 깨트려야 된다. 물론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그 부분을 고쳐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뒤집어 엎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벌써 가인의 후손 속에서 7계명도 깨어졌죠. 그 다음에 사회 질서,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과 자녀에 있는 자들이 서로 각자 자리에서 올바르게 각자의 역할을 하는 일들도 깨어졌어요. 자녀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부모에 있는 자에게 달려들어서 그 부모의 자리에 있는 라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도 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24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상계명이 완전히 어겨지는 거죠. 이렇게 라멕이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또 무슨 말을 합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이제 내가 죽으면 다른 그 형제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자기도 형제를 죽였으니까 이제는 다른 형제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수 있으니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참 그 요구를 전혀 들어주실 필요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인을 죽였을 때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경고거든요. 살인을 하면 가인보다도 더 7배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차원으로 15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25절에서 이 라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전해지는 거예요. 아담의 그 자손들에게도 전해지고 그 다음에 가인의 자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근데도 이 라멕이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망령되이 사용해요. 내가 살인할 건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덤볐을 때에는 내가 다 어떤 싹 쓸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차원으로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내가 77배로 보복을 해주겠다. 라고는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나는 77배로 살인하겠다라는 그 차원으로 이제 라멕이 사람들을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함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조롱거리로서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면 7배 벌을 주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덤벼들었다가는 내가 77배를 갚아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진짜 불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 잊혀졌고 하나님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는 차원으로 이 라멕의 그 마음 상태와 그 삶의 태도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아주 그 모독하는 그러한 불신앙 가운데로 완전히 타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멕의 이 삶을 통해서 이 짧은 두 절을 통해서 5계명도 어겨졌죠. 그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도 어겨졌죠.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도 어겨졌죠. 그리고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도 어겨졌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그러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1계명도 어겨졌죠. 그러니까 모든 계명이 다 어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한 부분을 이건 괜찮겠지라고 했을 때 그것이 잘못인데 그것이 죄 짓는 건데 이건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을 통해서 모든 범죄의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 모양이라도 만지지 말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죄면 일단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그것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죄는 우리가 회개하고 미워하고 버리고 멀리해야 될 것이지 용납하고 타협하고 적당히 슬그머니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댐에 구멍이 조금만 이렇게 나 있어도 그것이 점점 커져서 그 댐 전체가 뚝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한 가인의 그 후손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완전히 그냥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하나님은 7배를 갚지만 나는 77배를 갚는다 라고 하면서 이 교만한 아주 이 악의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이 라멕과 같은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 라멕은 이렇게 악한데 우리들은 선했습니까? 라멕이 죄로 오염되고 에베소서 2장에 나온 대로 부패된 상태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상태죠.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상태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바로 이렇게 라멕과 똑같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가 우리를 정말 깨끗하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는 라멕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요. 아닙니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모든 자들이 이 라멕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힘이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쳐다보는 사람 쫓아가갖고 때리고 또 내가 갖고 싶은 거
빼앗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남들에 대한 신경도 안 쓰고 법도 없고 우리에게 힘이 있고 그렇다면 라멕보다도 아마 우리가 더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셨을 때 이러한 전체적인 아주 총체적인 전인격적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이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무슨 은혜인가? 저 사람도 뭐 구원받고 이 아이들까지도 구원받고 그게 무슨 은혜인가? 세상에서 많은 돈과 세상에서 높은 지위 권세와 세상에서의 형통과 내 육신의 강건함과 그것이 진짜 복이지.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복이지. 예수 믿었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고 죄 용서함 받았다라는 게 그게 무슨 큰 복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다시 되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이 생에 자랑거리 많이 주십시오. 안목의 정욕거리 많이 주십시오. 육신의 정욕거리 많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되돌아가서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되돌아가서 안 됩니다. 머뭇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이러한 죄들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들로 바꿔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다시 돌아가서 육신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물론 육신이 아플 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는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죽음의 문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으로 느끼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무서움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육신이 건강한 거 복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범사가 잘 되는 거, 우리 가족들이 잘 되는 거, 또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거, 그거 너무나 큰 복입니다.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이 건강한 것도 또 범사가 잘 되는 것도 왜 그래야 되냐? 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더 열심으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이런 차원이 되는 것이지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육신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뭐 신경 안 쓰고 살게 내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차원의 기도는 그것은 정말로 다시 이 라멕의 상태로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라멕과 같은 상태에 있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라멕은 잘못됐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셨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라멕을 왜 기록해 두셨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자가 어디까지 타락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로 경계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뒤돌아보지 말고 뒤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하나님 뜻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버리게 도우소서.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